나의 미래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 바로 나의 미래에 대한 준비인데요. 세상에는 미래를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좀 전 건강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내가 살아 있어야 그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준비를 했어. 근데 내가 생명을 잃었어요. 무슨 소용이 있나요? 마치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자신을 위하여 엄청난 재물을 쌓아놓았는데 이거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데려가면 그 재물은 어디다 쓸고? 우리가 준비한 것들 중에 내가 살아서 볼 수 있는 것도 있지요?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것은 내가 죽은 후에 가족들에게 또 돌아가는 것들도 있어요. 따라서 육신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은 영원할 수 없는 것들이다. 준비가 나쁘다 그만해라. 영원하지 못한 것들이다. 그러므로 우리 육신의 미래를 위한 것들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즉 나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얼마 전에 흰남노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이 흰남노 태풍 영향이 한 예를 들어보면 부산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를 이동하라고 방송을 했습니다. 그때는 물이 없었대요. 근데 갑자기 입구 쪽에서 물이 들어오는데 10분도 안 돼서 거의 반절을 차버렸대요. 지하 밑에가 150m나 된대요. 길이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 25m니까 우리 교회 길이가. 이곳에 물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당시에 뉴스엔 실종 5명, 7명인데 5명은 죽고 2명은 그 안에서의 그 설비된 것들을 붙잡고 간신히 살아났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막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차수막만 설치했더라도 그 지하에 물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이미 서울에서는 10년 전에 얘기를 해서 하는 건물은 그 비가 와도 그 차수막이 자동 올라오기 때문에 물이 지하에 들어가지 않는 뉴스 때마다 나옵니다. 뭘까요? 그 사람 한번 당했어요. 당을 교훈 삼아서 이 차수막을 설치했어요. 이 차수막 설치가 의무사항은 아니랍니다. 조례법에 나와 있는데 강제성이 없대요. 그런데 부산처럼 바다가 옆에 있고 강이 있어서 수면이 올라오면 강물이 역류해서 바로 바다에 도로에 올라오면서 도로보다 낮은 지하로는 그냥 폭포수같이 들어가는 거죠. 쏜사같이. 마치 해일이 난 것처럼. 여러분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지하에 있는 저 건물들이 우리도 바다와 가깝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걸 우리도 차수막을 설치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다른 사람의 일들의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경고를 잘 받아서 차수막을 설치했으면 많은 생명이 희생되지 않았겠지요. 거기 뭐 방송을 했니 안 했니 그 문제를 따지기 전에 고의성이 아니니까. 그렇지 않나요? 이 차수막 설치가 수도 없이 얘기가 되었고 장마 때마다 얘기가 나오고 태풍이 오면 얘기가 나오는데도 우리는 괜찮겠지 뭐 설마 여기까지야 준비를 하지 않았죠. 이처럼 돈으로 또 권력으로 때로는 명예로 그리고 내 생각과 내 계획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완전하지 못하고 변수가 너무도 많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준비를 단단히 한다고 해도 변수가 너무 많아요. 천지지변도 있고 내가 당해낼 수 없는 것들이 우리는 한평생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장차 아파트에서 산다면 매립한 곳은 절대로 아무리 좋아도 그 아파트가 싸도 가지 마라. 단단한 땅에 지면이 물보다 한창 높은 곳에 있는 집을 선택하든지, 좀 땅이 단단한 곳에 산을 깎아서 차라리 평탄한 데는 몰라도 몇 군데는 반드시 거기가 비가 오면 물이 먼저 차고 힘없이 넘어지고 또 지진도 그게 세지 않아도 넘어질 우려가 많다. 아파트가 싸고 좋고 최신식이고 잘 지어졌다고 쓰레기 매립장이 전대에 가지 마세요. 그건 완전하지 못해요. 이것도 하나의 준비입니다. 그래요. 준비예요. 그런데 완전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나의 미래에 대한 준비는 바로 성경적인 것으로 해야만이 완전하다. 성경적으로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듣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경고로 받아서 우리 앞으로 미래에 있을 큰 피해를 막고 낭패를 막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장 현명하고 확실한 방법들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아는요, 홍수 심판의 경고를 믿음으로 받아서 바로 미래를 준비한 사람입니다. 자, 노아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잘 알죠. 홍수 심판에 방주를 지은 사람. 노아는 성경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당대에 완전하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건데요. 이 말을 잠깐 풀어보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그 말은 선택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았어요. 우리도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그렇죠? 자, 당대에 완전했다는 건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죄 없는 자는 예수님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만 죄가 없어요. 나머지는 모두 다 죄인의 몸을 빌어서 죄로 태어났어요. 다 죄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당대에 완전했다는 건 당대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다 그 말은 완벽 100%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조차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게 완전한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그게 완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했을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의지하며 뜻을 따라 사는 자입니다. 바로 노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건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았다가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야 동행을 하든지 함께 가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우리 사람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행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함께 있다는 건데 함께 걷다라는 거예요. 안 보이는 신과 함께 어떻게 걸어요? 이 말은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죠. 물론 24시간 다 생각했다 그렇게 사는 사람 있을지 몰라도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럼 뭘까요? 내 삶에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그렇죠, 무엇인가 일이 닥치고 무엇인가의 생각이 들고 무엇인가 결정을 해야 되고 무엇인가 판단해야 될 때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의 생각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판단 그리고 결정 그리고 실행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자면서 잠도 안 자고 하나님 생각만 하고 자겠어요.
그렇죠.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동행, 함께 걷다. 그런데 함께 걷는 건 하나님의 손이 안 보이고 사람이 아니시니 내가 늘 뭔가를 해야 할 때, 어떤 중요한 일이나 결정을 해야 될 때, 내가 계획을 세울 때, 그걸 이루고자 할 때 하나님이 늘 함께, 그렇죠, 나와 계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행했다라는 거죠. 그게 동행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죠? 우리가 친구 동행하죠. 좋은 사람과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길을 갈 때 야, 이쪽으로 가. 아니, 이쪽으로 가. 싸웁니까? 그러면 나눠지죠. 알았어. 이쪽으로. 알았어. 서로 맞춰주려고 할 때 동행 오래 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손을 잡아주시고 가는데 가는 대로 다 돼요. 잘못 가면 잡아다니셔. 옷도 잡아다니시고 다리도 잡아다니시고 머리도 잡아다니시고 우리 생각도 잡아당기시고 뭐 가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과 살아가는 동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고 했던 이 바로 노아는 세상을 정죄했다면, 세상을 정죄했다는 말이 노아가 심판했다 그 말이 아니라 노아를 통하여 노아만 살아남고 다른 사람은 다 정죄를 당했다 그 말이에요. 즉 노아를 비롯한 8명 가족은 살아남았지만 나머지는 다 멸망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정죄했다 그 말은 노아를 통한 바로 세상 심판, 방주를 짓게 해서 그의 가족만 살아남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됐다. 이 믿음을 따른다는 것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서 살아남았고 믿음으로 살아서 구원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이구나.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그래 너는 옳다. 그래 너는 내 것이요 해서 하나님의 그 대를 이어가는 그 믿음을 이어가는 상속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을 경고의 말씀을 듣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뭘까요? 그분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존경이 없는 두려움은 뭐죠? 겁입니다. 근데 존경은 두려움을 갖지만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말해요. 하나님 만홀히 여기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없는 것 같이 취급하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무시하는 이런 것은 경외심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타종교들처럼 그렇게 막 숭배,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태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도래했던 노아, 바로 이것은 노아의 믿음이죠. 바로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존경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람 간에도 누군가를 존경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 사람 믿지 못하는데 뭔 존경이 있어요? 없죠. 절대 우리 마음에서 누구를 존경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안 보았던 만났던 안 만났던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든 우리가 지면을 통해서든 수많은 책들을 통해서든 이 사람은 신뢰할 만하네, 믿을 만하네. 이게 믿어질 때 그게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그걸 존경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잘 듣고 믿을 때에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존경해야 되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존경하게 되고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신뢰하는 것이죠. 노아의 경외심은 바로 믿음에서 왔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11장도 바로 믿음장이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는 것처럼 믿었던 그 믿음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노아는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믿었어요. 왜? 노아는 왜? 모두가 쾌락을 즐기고 모두가 잘 살고 모두가 신나게 놀고 날씨도 청청하고 좋은데 그 맨날 배만 만들고 앉았냐고. 바보 같지 않습니까?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습니까? 현실 감각이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모두 다 잘 먹고 잘 살아. 우리나라 국가서 국민 소득이 얼만데, 내 호봉이 얼만데, 연봉이 얼만데, 돈이 얼만데, 우리가 뭐 죽고 쓰고 써도 남을 많은 돈이 있는데 뭐 그렇게 주일날마다 가서 예배하니라고. 예배 때마다 수요일 가고 금요일 가고 새벽기도 다니고 뭐 그렇게 그런 게 할 필요 있냐? 뭐 극성이지 않느냐? 적당히 하라. 아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럴 거예요. 그렇습니다. 노아는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런 말을. 그런데 왜 방주를 짓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즉 미래에 대한 경고를 믿었다는 겁니다. 앞에 어떻게 될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세상이 너무 썩었다. 죄악이 가득 찼어. 내가 이 인간들을 만든 걸 내가 한탄한다. 그래서 물로 다 심판하겠다. 홍수의 심판을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물론 지금 세상이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할 것이 많이 있지요.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은 더더욱 불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도 못 믿겠는데, 안 보이는 하나님 나라, 천국, 그리고 하나님 어디가 있어? 신이 어디 있냐? 당연히 안 믿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말씀을 보고 들어도 문제는 인생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된 거. 위험하다는 거예요. 근데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를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지금은 많이 교통 신호들을 그래도 잘 지키는 편이죠. 옛날에 과거에 보면 옛날에는 도로에 그냥 사람이고 짐승이고 아주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너무 불편하고 사고도 많이 났는데, 그래도 지금도 여전히 사고가 많이 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안전불감증이라 하잖아요. 안전불감증. 다른 말로는 위험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지가 알아서 피어가겠지. 이게 차도 그러고 사람도 그러고.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사고나 다른 사람의 그런 위험한 요소들, 일들을 보면서 내가 경고를 받는 것도 하나의 준비예요.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 전체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지도 않으면서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했을까요? 해야 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기 때문인 거 아니겠습니까?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들 마음이겠지만, 믿으면 복이 되고 믿으면 여러분이 구원이 되지만 무시하고 안 믿으면 그건 나중에 나한테 낭패로 돌아오고 구원이 없는 거잖아요. 이거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데,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될까요?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메시지를, 인간은 미래에 대한 홍수 심판 경고를 노아는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 여러분의 앞으로 미혼자는 결혼해야 될 것이고, 결혼하면 가정과 아이, 그리고 더
그 가족들 가정의 미래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 사업에서 저 사업으로 혹은 이 사업을 확장해 아니면 다른 일을 조금 직장에서 승진도 있어야 할 것이고 미래에 대한 이런저런 수많은 일들 계획들이 있을 겁니다.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예요. 뭘 믿고 계획해요? 그냥 세상 사람처럼 하는 겁니까? 나의 인생의 미래와 영원한 미래, 바로 이것을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준비는요, 세상의 준비와 함께 일석이조죠. 우리의 준비는 세상에 대한 준비와 나의 영혼에 대한 미래 준비까지 함께 하는 거예요. 좋잖아요? 두 가지를 필요 없어요. 우리가 무엇이든 우리가 미래에 대한 준비를 성경적으로 하면은 그게 바로 세상 미래에 대한 나의 준비도 되고 또 그대로 우리가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미래의 준비가 되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따라서 어떻게 방주를 만들었을까요? 말씀대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했습니다. 다 준행했다는 건 잔소리 않고 그대로 했다는 거죠. 잔말 않고 그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불평 않고 그대로 했다는 겁니다. 즉 방주의 크기만 얘기할게요. 자, 방주 크기가 길이가 300규빗입니다. 그러면 대략 1규빗이 45cm에서 50cm 잡고 50 잡고 쉽게 계산 3, 5, 15, 150m 길이. 전부선 때 3칸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넓이는 50규빗이니까 5, 15, 2m, 15m. 높이는 30규빗이니까 3, 5, 15, 15m. 대략 높이가 이 정도 되는데요. 뭐 미국에서는 실제 이 모형을 전면만 만들고 안에는 다 꾸며놨다고 실제적으로 여러분 돈 많으면 한번 가보세요. 그런데 상중하로 만들었습니다. 이 상중하 3층을 만들어놨는데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지요. 노아의 방주는 바로 보이지 않는 미래를 준비한 홍수 심판을 준비한 것인데요. 이걸 경고라 했습니다. 경고는 내가 받아야지. 경고를 괜찮아? 뭐 어때? 하면 그 경고가 안 되는 거죠. 코로나에 걸려 조심해. 아유 그래? 마스크 철저히 쓰고 손도 잘 씻고 그렇게 해야 돼. 뭐 걸려봤자지 뭐 괜찮아. 뭐 나한테 걸리겠어? 마스크도 안 쓰고 개인 예방수칙도 안 지키고 누가 걸려요? 본인만 걸려요. 왜? 안 믿으니까. 그걸 믿진 않잖아요. 자, 이 믿는 것은 이처럼 우리 믿음의 실제 행동을 말하는 거죠. 내가 믿는다. 그러면 그 믿음에 대한 건 보이냐 안 보이냐 아니라 그 실제 행동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믿음은 반드시 실제 행동이 나타나요. 우리가 예배를 오는 이유가 뭐예요? 좋은 날 구경하면 좋은데, 쉬면 좋은데,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예배하러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홍수 심판을 믿었기에 노아를 비롯해서 8식구는 방주를 지었고 그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방주에 대한 확신, 홍수 심판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뭐 120년을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적어도 120년의 방주 기간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120년 인간 수명이라는 것은 그 뒤에 아브라함 180세까지 사는 사람도 많이 130세도 살고 아무튼 긴 세월 동안을 이렇게 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방주를 짓는 동안에 삶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일상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먹고 살아야죠. 가축도 길러야 되고요. 말세홍수 심판을 믿으면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식구를 보존하시고, 이 말씀이 뭐 말씀이냐면 의를 전파하는 건 전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물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있다. 너희들 돌아오라. 죄를 짓지 말라. 너희들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우리가 봐라.
그 홍수 심판을 지금 믿어서 이처럼 배를 만들고 있지 않냐? 그런데 왜 이렇게 배를 짓는다고요? 그 다음을 물고 말이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 정하여,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로 정하여 바로 죄가 되어서 후세에, 우리죠, 그 다음 세대 후세 사람들에게 바로 본이 되기로 한다는 거죠. 후세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너희들은 이러면 이렇게 당한다, 그러기 위해서 본을 모셨다는 거죠. 모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를 전파한다는 건 뭐예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행동했어요? 배를 지었어요. 그럼 오늘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천국을 가요. 주님 재림 오시면 심판을 받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때 열심히 살지만 우린 준비를 해야 돼요. 미래를. 그 말은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게 본이 되기 위해서 이게 다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고 사건으로 나타나게 하셨는데 이걸 무시하면 안 되게 되잖아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결국 우리의 삶이 일치가 된다는 거죠. 노아는 그렇게 홍수 심판을 보면서 믿음 행동을 보였듯이 우리 예수님을 믿고 우리 구원받아 천국 간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럼 우리 그렇게 믿고 살아야죠. 우리의 생활이, 저 사람은 도대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천국이 있기나 해? 뭘 천국 갈 사람들이 저렇게 악해? 나빠? 이게 못됐어? 안 믿겠죠. 여러분도 아마 반대 입장으로 생각해보면 나라도 안 믿어. 네. 물론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미래에 어떤 일이 닥칠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와 주님이 다시 오실 고난을 확신하고 우리는 신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미래가 보이지 않고 또 알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노아처럼 말입니다. 노아처럼 쾌락과 죄악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를 준비하는 건데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노아 홍수 때의 심판, 그 세상이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간략히 봅시다. 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망시켰으며, 롯스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불심판을 당하고, 그 말은 물이 차올라도 비가 와도 전혀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욜루족이라는 말을 가끔 잘 나옵니다. 지금도 욜루족이라는 게 소비지향 라이프 스타일을 말한다고 해요. 바로 You only live once, 단 하나뿐인, 단 한 번뿐인 인생 즐기자, 뭐 이런 슬로건이라고 하죠. 즉 불확실한, 그 사람들 말도 의미는 있어요. 이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하고 대비하기보다는 현재 자신의 행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시하고 최대한 즐거움을 누리겠다. 하지만 소는 누가 키워요? 이 소비지향의 라이프 스타일을 말하는데요, 이들의 특징은 지금 내 인생을 즐기자, 이것이 초점이요. 물론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어도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데 뭔 소망이 있겠어요? 사실 돈이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않죠. 분명히 자기 시대는 먹고 쓰고 남을 만한 돈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겠죠. 물론 뭐 미래도 준비하고 장래도 준비하고 자녀들의 모든 걸 다 준비하면서 탄탄하게 그렇게 뭐 현실을 즐긴다면 뭐 세상적으로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후대에 소망이 없는 자신의 미래, 가진 것이 없고 소득이 생기는 대로 인생 즐기다가 노후를 맞이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한 그의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가진 것이 없이 내 인생을 즐기기만 한다면 젊은 그날 외에는
결코 즐거운 날이 준비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게 바보죠. 결국 홍수 심판에서 노아를 비롯 오직 8명만 구원받았습니다. 나머지는 말을 안 들었대요. 자, 우리는 어떻게 나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까? 이제 한번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미래 준비. 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 믿음이 없는 준비라고 말할게요. 자, 믿음이 없는 준비. 이런 준비는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미래를 자기 생각으로만 준비하는 겁니다. 이건 인생의 계획과 목적이 그냥 자기 생각이에요. 뭐 기도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의식 없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하는 사람처럼 똑같이 합니다. 자기 생각만으로만 준비합니다. 두 번째는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한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전혀 적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의의 상속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 인정할 수 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할 수 없는 자가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심하고 믿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게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어떻게 지켜요? 결국 믿음을 잃은 실패의 인생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자, 자, 믿음으로 준비하는 자는요, 나의 미래를 믿음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아직 다가오지 않은 모든 미래들을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때 믿음으로 말씀을 그 기도를 하면서 준비한다는 겁니다. 또 경고의 말씀을 믿고 준비합니다. 하나님 말씀해라. 아, 이걸 하면 돼? 하지마. 하라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아들이는 거죠. 즉 생활 속에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 중심이라는 것은 입으로 막 외우고 다니면서 막 그러고 다니는 게 아니라 뭔가 결정을 하고 생각하고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떠올리는 거죠. 이것보단 이걸 더 하나님이 좋아하시겠구나. 이거를 선택하는 거죠. 무엇이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것이 경고 말씀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믿음에 의해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이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결국 자기 집, 자기와 자기 집을 구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내 믿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준비하는 사람은 세상 끝날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결국 믿음으로 인생을 승리하게 되겠죠. 바로 승리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나의 미래를 반드시 믿음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준비하시고 신앙도 지키시고 인생도 지키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런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